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선 마스크를 써야 된답니다. 제가 공문을 봤더니 이렇게 앞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예, 빨리 속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좀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기를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망령되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비난이나 욕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행위가 못마땅할 때 혹은 기대에 못 미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름값도 못한다 이렇게 점잖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요. 이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강흥수인데 딱 이와 같이 딱 그 사람이나 오직 그 사물에 대해서만 붙이는 고유명사가 있고, 이 목사와 같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무리를 모아서 싸잡아 부르는 보통 명사도 있습니다. 또 눈이나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에 붙이는 물질 명사가 있고, 사랑이나 증오와 같은 그런 추상 명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름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아들이거나 딸일 수도 있고, 또 목사이면서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비 앞이라 그런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제일 소중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아들아. 내가 지어준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조금 나눴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이름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고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크리찬이라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붙여주신 이름도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크리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내 죄를 대신 갚으시고 붙여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 이보다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귀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가치를 보존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크리찬이라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제3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찬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땅바닥에 팽개쳐 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참 이 망령되다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TV 사극 같은 데서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높은 지위를 맡은 역할을 하는 배우가 나이가 젊은 그 아랫사람 역할을 하는 배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허, 감히 누구 앞이라고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하느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혼을 내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이 없다. 그게 망령된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절대로 붙일 수 없는 그런 성격이죠. 망령되다라는 말도 영어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보게 되는데, 자주 보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같은 경우는 헛되다라는 뜻을 가진 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경우는 같은 말입니다. 붙어진 단어입니다. 잘못 사용하다, 미스유즈, 잘못 사용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고대 언어가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단순하고 그리고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많은 단어, 세분화된 단어, 그런 단어들이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쓰는 적합한 단어를 뽑아내 가지고 그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번역자의 시각이나 해석하는 그런 그 관점이 달라지면은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 뜻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우리말 성경 번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영어의 번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그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 한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맹세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2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23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23장 1절에 거짓된 풍설, 이 거짓이라는 말이 오늘 20장 7절 말씀에 망령되게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으니까 좌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7절에서는 망령되게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23장 1절에서는 거짓되게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조금 어색한 번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은 맹세하다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내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마라, 머리털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은 맹세하다. 그러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유대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의 성경을 가르쳤던, 지금도 있죠, 그런 랍비들의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해석할 때에,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제3계명이다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역시 같은 단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할 때 이 거짓이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망령되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유대 그 랍비들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 맹세, 즉 누군가를 속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실체나 또는 죄악된 그런 행위들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백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짓되다라는 말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인 또는 베너티, 헛되다라는 번역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헛되다, 근거가 없다, 속이 텅 비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헛되게 여기신다. 망령되게 여기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시편 31편 6절도 보게 되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허탄함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시편 12편 2절을 보게 되면 아첨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은 다른데 당장 내가 무엇인 걸 얻어내기 위해서 내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속은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당장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그 앞에서 아유 정말 위대하십니다 뭐 이렇게 아첨하는 그런 입술, 아첨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미가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마술이나 요술같이, 이 마술이나 요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이는 거죠. 속임수입니다. 이 마술이나 요술 같은 속임수를 쓸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안수를 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누가 옵니까? 베드로에게 다가옵니까? 은밀히 거래를 제안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어때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능력을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설교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 헛맹세할 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의 이 망령되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 3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심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맹세가 참 그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과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챙기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거기에 기생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과중한 짐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 거룩한 척했던 바리새인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속은 완전히 썩고 망령되기 헛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즉 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죠?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도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이유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3계명이 가장 어기기 쉬우면서, 그리고 그거는 자신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다? 그 자신만 아는 문제예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진실된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나고 나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장 그렇게 사용되고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계명은 제일 어기기 쉬워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대가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3계명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이 체크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오직 하나님과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기기가 그만큼 쉬운 거죠. 그러나 같은 인간인 대통령이나 왕의 이름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거짓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책에다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쓴 연필을 가지고, 그 펜을 가지고 다른 속된 말을 쓸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나면 어때요? 그 펜을 꺾어 버렸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성경을 복사할 때, 카피할 때 점만 4개 톡톡톡톡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랫동안 잊어버려요. 왜?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기이한 현상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칼뱅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갑니다. 그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스위스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정밀 산업이잖아요. 시계 안에 남들이 안 보는 것도 사람은 안 보지만 누가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익이 되어왔던 것이죠. 제가 중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한 20년 전쯤 되는데 중국을 여행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사람들마다 다 삼성 애니폰인가요?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비싸서 못 샀던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저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삼성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 가짜랍니다. 겉만 삼성이고 속 안에 딱 열어보면 탁
통화할 수 있는 기능만 만들어서 고장도 잘 나고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 이것이 중국의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하고 그것은 곧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진리를 성경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처럼 제3계명은 계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아주 실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이렇게 쭉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명이라기보다는 10계명은 은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진실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명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3계명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되게 살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진실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코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